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요 그러면 최고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최고 세상에 행복합니다라고 그 행복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지도를, 말씀을, 또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마치 양떼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강단에 세우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시도록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냐 팬이냐를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오늘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듣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강단에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택이 금방 떠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일은 다가오는데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정말 머리가 하얀 백지처럼 텅 빈 상태가 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때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뒤적거립니다.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도 기도도 또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지난번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뒤적거립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쥐어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강단에 서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강단에 있는 이 마음이 동일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통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음 주일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 문득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그 궁금해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뜩 떠오르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나? 그래서 가만히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퍼뜩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만 예수님은 주로 골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듬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다 혜택이 가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게 하는 기적이 베스다 광야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혜택을 받고 밥을 먹고 그들에게 주님 때문에 배가 부르고 정말 행복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보고 메시아로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정말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권력자로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다가 캠프를 치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많은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 먹은 사람들이 아침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오늘 아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공짜 식권이 발행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푼 것처럼 오늘 아침도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젯밤에 호수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셨던 겁니다. 뒤늦게 그들이 알고 텐트를 다 접고 그들이 호수 건너편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가 고플 대로 고픕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아주 그냥 쑥 들어가 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많은 사람들, 군중들, 어저께 기적을 베풀었던 그리고 그 기적을 먹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처럼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이 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배고파서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늘 따라온 이유를 내가 내 마음을 쳐다보니까 너희들은 배고파서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하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정확하게 그들에게 예수님 자기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어쩌면 기적을 자기들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기적을 받는 것보다 나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고침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부자가 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요한복음 6장 66절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배부른 자가 되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임을 자처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놓고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쭉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수군수군, 수군수군, 주절주절.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어저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해괴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산 떡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설교 전체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주시고 베풀고 사랑을 많고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신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어저께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서 주님 멋쟁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그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명만 남았습니다. 12명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들은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일 줄 알고 믿고 왔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만 남고 남자만 5,000명 먹였던 그들은 다 떠나고 맙니다. 여기까지 이 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정신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증거했을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을까라는 그 기적을 보고는 가슴이 후끈거리고 가슴이 행복하고 가슴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설교를 먹을 때는 모이더니 설교 들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질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12명을 앉혀놓고 있는 그 상황을 이 가일 아이들먼이라는 제자냐 팬이냐를 기록한 이 저자인 목사님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 교회가 수천석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성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일이면 이 자리가 꽉 차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 맛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 자든지 쉬든지 도망가든지 없어지든지 이제 12명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12제자처럼 저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너무 정신이 먹먹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립니다. 칼 아이들먼 목사야, 내가 너에게 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헌신의 깊이란다. 아이들만 목사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군중들이 아니라 그곳에 헌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 아이들만 목사의 귀에, 가슴에, 신앙 양심에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텅 빈 예배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의 목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목사의 목회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수없이 많이 주일날이면 모이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헌신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포장을 해서 좋은 차를 대기해 놓고 여기만 타면,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 그리고 좋은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한 길,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동참시키려고 많은 울퉁불퉁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길을 좋은 곳으로 포장해 놓고, 아름다운 곳으로 포장해 놓고, 먹기 좋은 곳으로 포장해 놓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곳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이 포장을 길을 걸어간,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헌신할 신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신자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옆에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고파서 누구든지 기대고 싶은 사람이 그들한데 그들에게 나눠줄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는 길을 포장을 해놔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교회 안에 모였는데, 그들의 깊이 신앙을 쳐다보니까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강단 앞에 앉아서 밤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회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사역을, 회의감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책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그런 반면에 수천 명은 안 되지만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그래도 기둥감들이 쓸만한, 교회를 바칠 만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푸근하고 열렸습니다. 이번에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면서 이번에 함께했던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맞아,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장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헌신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주간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혈통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어려운 설교에서 다 설교 들으면 자거나 고개 숙이거나 아니면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저를 쳐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만들까? 십자가를 지면 행복하다는데 이 십자가를 지어서 행복을 어떻게 저들에게 만들어줄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저분은 과연 성령께서 저분이 주인이신가? 저분의 세상 인생을 과연 성령님이 내어놓으라고 부탁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분은 자신의 형편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저 사람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가? 이 내용에 관해서 제 자신이 많은 항목을 정해놓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내 머릿속에 입력해서 여러 모습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성도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이성을 작동시키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작동시켜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팬으로 만들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팬이 되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은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누구든지 이성에서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30년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자기 마음은 그런데 펜은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 펜은 흩어지고 제자는 남아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는, 펜은 결국은 흩어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부르시면 아멘이라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혈통이,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여러분 속에 이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을 예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을, 성탄 예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추리를 만들고 많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생일날 축하 공연을 하고 잔치를 하고, 모든 거리엔 이제는 징글벨소를 울리면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리듬을 타고 괜히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그리고 즐거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리름을 지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이 되지 않은 그들은 그냥 단순 거리에서 자기 흥을 돋구고 자기 기분을 내는 일이지만, 예수의 혈통을 지닌 그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의 탄생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분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무덤덤하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다려서 주님의 탄생한 그날 축하, 생일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주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여 시켜만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런 축제의 날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성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박수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 내 속에 오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무너무 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축하하고 예수의 피값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단 한마디, 간단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날을 생일로 보지 않고 나이가 구원받은 날로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강림절기는 바로 그 말씀을 준비시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말구 속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잉태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정녀란 말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녀입니다.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소리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가슴이 답답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난 아직 그걸 못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인 나의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하는데 그 설득이 사람의 감동시켜 설득이 아니라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느니라. 여러분, 그 심령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고서는 그 말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심령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성령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난 이 마리아가 대번 천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탄생을 시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와 요셉이 세상의 어떤 이성도 과학도 경험도 세상의 많은 어떤 설도 다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의 말씀에 아멘한 그 믿음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나는 계집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 말씀 듣고 아멘합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십니까? 이해가 안 됐고 감당이 안 됐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올 때부터 마리아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모시는 궁궐이 되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신분이 달라져서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이루는 마리아가 됐습니다. 신앙인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며,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심이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심으로 인하여 성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탄생이 오늘 이 성전에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탄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능력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가 어렵진 않은가요?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고 배부르고 병 고치고 신바람 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결정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정은 어디서부터 이 판단이 섰습니까? 그 결정의 기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더라 라는 자기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행복한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자기 유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 더 이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익이 되면 함께하고 해가 되면 분리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좀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떠나고, 이것이 바로 현대 21세기의 아픈 모습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일 아이돌먼이라는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느껴진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무엇에 의하여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 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여기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때문에 온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 와서 유익이 될 수 없으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번 강림절에, 대림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할 때 이제는 내 결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은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날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오신 날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날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방언을 하며 그들의 삶이 바꿔지는, 그들의 의식이 바꿔지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교인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됐지, 교회 와서 일을 하면 됐지, 교회 교인이면 됐지, 왜 성령님이란 분이 내 속에 오셔야 되느냐를 아직도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설교를 강연처럼 듣고 자기 자신에게 이해만 하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왜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 바람을 흙 속에 불어 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흙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졌으니 육체의 모든 욕구를 가진 동물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요,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이 들어있으니 신령한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또 한 부분은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야
아담의 존재의 원인이 이유가 그 속에 담아 있었던 것입니다. 흙과 생명, 이것이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높아진다라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요구에 살았기에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 결국은 생명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빠진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도 그들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활해서 40일 동안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육체에 이익이 되면 쫓아다녔지만 불리하면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생명이 들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졌고 그때부터 교회가 새로 탄생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육체로 사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득이 되면 하고 해야 되면 안 하는 그런 교인으로 남아있지 말고 펜으로 남아있지 말고 생명이 여러분 심령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육체의 발상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가르치실 때 아멘 했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따라가고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탄절에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생명이 빠지면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육체만 담아있기에 그는 이론으로 정보로 똑똑하고 현실하게 분명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삶의 생활에서는 생명의 활동을 그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에 생명을 넣어주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육체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임하시는 모습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을 더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구제하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 인생을 없고 주님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팬이냐 제자냐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왔느냐가 달라집니다. 수천 명이 가득 메운 교회였지만 생명이 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담아있지 않으면 헌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포장했습니다. 더 좋은 길로, 더 기쁜 길로, 가기 쉬운 길로 그렇게 포장해 놓았더니 오긴 왔는데 생명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충성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여러분 가슴에 이론으로 정립되어서 머리로 깨닫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